옛날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5번역이에요. O에 O-W-O-E O 화로다 to Ariel 아리엘 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게 화 있다 to 아리엘에게 누구냐 뭐냐 다윗이 거주하는 진친 5번이고요. 거주하는 시티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에 화 있다. 그 성이 지옥 간다는 거죠. 더하다예요. year to year. 매년이 반복되고 더해지지만 지옥 간다. let them kill sacrifices. 그들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라. 자, 예배는 매년 이어지고요. 예배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 구원성이 지옥 간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거기에 헤비니스, 무거움과 서로 슬픔이 있을 것이다. 자, 지금 구원 상실과 더 이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과 무거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It shall be unto me as Ariel. 에리얼에게 같이 내게 같을 것이다. 자, 에리얼 같은 일이 나도 마찬가지로 슬프다는 거죠. 나에게도. 이제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시죠.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성 주변에 하나님이 진을 치는데 원수의 진을 함께 치게 하는 거죠. 진치며 너를 네게 대해서 마운트 언덕으로 레이시지 에워싸다. 성이 있는데 성벽에 토성을 쌓아서 어서 진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성인 예루살렘을 거꾸로 점령하시는데 토성을 쌓아가지고 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레이스포트 뭡니까? 포트 요새 내가 요새를 거기다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너희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이것을 멸망시킨 겁니다. 4절입니다. 네가 낮아져 당연히지 드디어 무너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흙먼지 가운데 로우 낮아지다 또는 로우 울부짖다 부르짖다 뭐예요? 드디어 구원을 잃어버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땅에서 지옥의 고통이 올라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네 목소리는 마치 familiar spirit 뭡니까? 그 익숙한 영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자처같이 뭐예요? 땅에서부터 뭐예요? 너희들 귀신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귀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려가지고 누가요? 구원의 성이 그리고 네 스피치 말소리는 뭐예요? 흙먼지 진흙 속에서 위스퍼 속삭이리라 뭡니까? 드디어 이제 지옥 갔을 때의 모습이죠. 지옥에서의 탄식과 큰 느낌이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더 나아가 더하여 네 이방인들의 머리들이 작은 먼지같이 될 것인데 드디어 이제 너를 둘러싼 자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인지 그 흙먼지처럼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될 것인데 끔찍한 자들 terrible ones 자의 무리가 마치 겨우같이 패스어웨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It shall be an instant 뭐예요? 동시에예요. 5번역이에요. 갑자기 썬이 맞았는데 뭐예요? 갑자기 순식간 5번역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그 적들이 막 몰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태에 딱 있을 때
드디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난 지옥이다 하고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 둘러싼 모든 원수들이 한 번에 어떻습니까?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이게요? 재림이에요. 재림 때 마지막 남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드디어 이제 원수에 둘러싸여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구원 직전에, 아니 영혼 구원 직전에 지금 재림이 온다는 약속이에요. 정말일까요? 이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화를 마지막 때 그 성에 토성을 쌓고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이들이 죽을까봐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단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건 동시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잃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날려버리는 거야. 혀처럼. 직전에요. 이제 정말 이거 영화죠, 영화. 여기서 끝났다 하는데 영적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빰빠라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드디어 원수를 물리쳐가지고 천국으로 딱 인도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썬더예요. 천둥이죠. 지진과 그리고 큰 소리와 스톰 뭐요? 이런 바람과 템피스트 이런 폭풍우와 그리고 맹렬한 삼킬 듯한 불의 불꽃으로 뭐예요? 비스티디요. 이것은 뭐예요? 찾아오심인데 뭐예요? 재림이신데 뭐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임재. 이제 큰 일이 뭐예요? 이건 재림을 표현합니다. 재림.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지진과 함께 뭐예요? 우주적 소멸과 함께 드디어 이제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영벌이 나눠지는 이런 상징합니다. 7절입니다. 에리엘에 대해서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들 곧 뭡니까? 에리얼 그녀와 뮤니업 무니션 뭡니까? 이건 저거예요. 군 보수품들. 그러니까 이제 군수품들. 에리얼의 영적인 그런 군수품들에 대해서 싸우는 모든 자. 그래서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입니까? 어떻게 되느냐? A night vision. 한밤의 환상의 꿈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리얼을 공격하려고 거기가 드디어 이제 딱 모여서 드디어 마지막 남은 믿는 사람들이 막 군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데 그 맨 마지막에 드디어 마치 한밤의 꿈처럼 그게 하룻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막 군을 잃어버릴 때 그때 군을 안 잃어버리고 딱 잡아가지고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손 여전히 비고 그죠? 꿈에 많이 먹어도 깬 다음에 허기지죠. 꿈에 먹어도. 목만한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 뭐예요? 여전히 곤비하죠. 꿈에 막 갈증나는데 막 마시면서 다시 꿈 깬다면 뭔가 갈증나죠. 또한 그 영혼이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민족의 멀티투드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시온산은 낙원천국이죠. 이 구원을 방해하는 시온산에 대해서 싸우는 방해 뭐요? 이런 지상의 무리들이에요. 곡과 마구의 전쟁을 부르죠. 전쟁. 사단이 이 땅에 올라와가지고 전 이들을 미혹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믿는 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단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런 꿈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줄 못 이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저를 통해서 9절입니다. 너희는 5번역이에요. Stay yourselves. 움직이지 말고 애원도 놀라워해라. 여기 전부 다 5번역이에요. 맹인이 없는 겁이야. Cry out. 외쳐라. 외쳐라는 거예요. 그들은 드렁큰 술 취하고 포도주가 없음 때문이 아니며 또 비틀대는데
합니다. 이건 누굴까요? 누가 그들일까요? 적들일까요? 아닙니다. 요때 어떻게 일어나냐? 막판 재림 때 예루살렘 성 구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원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판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다 온전한 게 아니라 stay yourselves. 여기서 뭐냐? 이건 구원을 잃지 않은 너희를 말하고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가요? 그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그건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잘 보존해 그 얘기예요. 뭘? 믿음을 보존하고 있어.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너도 이제 성공할 거니까 잘 가지고 있어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설부스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사. 그럼 왜 그들이 술 취하고 독주 마시고 넘어지느냐예요. 왜 구원 사실이 있느냐예요. 맨 막판에 다 죽기 전에 오시지만 왜 쓰러지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뭐예요? 영을 자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면제. 그게 구원 상실을 주는 유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낙에 취하는 거 포도주예요.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낙은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왜요? 점점 전세의 대화는 고난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요. 뭘까요?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평에 깨어있으라죠. 영이 자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어딘가 기도로 깨고 우리가 애통으로 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잠들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그거 순식간. 그냥 조금 게을리하면 날아버려요. 우리 신앙이. 왜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잠을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순식간이에요. 우리 영이 날아가는 거. 나중에 더 심해지죠? 지금 온 세상이 잠들었어요. 지금 다 자인지. 깬 적 없어요. 다 눈을 잃어버려집니다. 근데 나중은요. 그래서 기별의 명령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클로즈 감기하셨으니 어떤 일을 하느냐? 선지자들과 요를러 지도자들과 더 씨어 선견자들을 그분이 덮었다 봅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잠들면 선지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보낸 지도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없다고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점점 감겨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선자를 보내서도 모르니까 거선한테 매달리니까 다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잠드니까 간파가 안 돼요. 누가 누군지. 그게 막판 예루살렘 성이 가지 구막 전에 사건이에요. 선지자를 못 알아보는 거. 그게 잡는 결과예요. 또 뭐예요? 뱀을 좋아하는 거. 마귀를 좋아하는 거. 잠드니까 뱀에 좋고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간 사람이. 그래서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잡는 결과예요. 깨었으면 보이죠. 깨어 보이잖아요. 나쁜 놈, 좋은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과 구별 안 가고 벌써 구별이 안 가고요. 구분이 안 가요. 잠드니까. 그래서 여기 깨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인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므로 모든 비전, 환상이에요. 환상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요.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봉인된, 실드예요. 봉인된 책의 말씀과 같이. 자, 지금 이런 모든 말세에 있는 일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봉인된 말씀이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용케시 못 풀어요. 봉인돼가지고 말씀같이 되는 건데 뭐냐 이것이 learned 배운 자에게 딜리버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면 그 계시의 말씀들이 있는데 봉인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자에게 원래 이게 넘겨진 거예요. 일반인은 못 풀고.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Read this. 이거 읽어라. 내가 내게 원하는데 그거 말한다는 거예요. I cannot. 못 읽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자가. 배운 자는 읽을 줄 알아야죠. 못 읽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관자도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다 써있는데 웃기잖아요. 계시록에 다 나와있어요. 모든 게.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못 읽어요. I cannot. 세상에 하나님께서 본인 말씀을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다 써있는데도 이게 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엉뚱하게 얘기해가지고 다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못 푸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리고 for 이거 뭐냐? It is sealed. 그건 봉인된 거야. 알아 뭐예요? 봉인되었다고 그냥 이렇게 안 풀어요. 그거는 우리 칼빈 선생도 안 푼 거야 하고 아예 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혼란 666 이건 재림이라든가 휴거분에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풀 수 없는 거야 라고 왜요? 또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읽고 풀게 만들었죠. 못 풀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어 한 거 아니야. 갖고 있어. 이거 못 푸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배운 자도 못 풀어. 배운 자가. 실입니다. 또 그 책을 또 글을 배우지 않은 자에게 책이 넘겨졌다라고 말하기를 자 이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읽어. 뭐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I am not learned. 뭐래요? 나 안 배웠어 그 얘기. 풀어봐니까 나는 배운 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성경 안 배운 자라는 거예요. 배운 자도 못 푼다라고. 못 푼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대언란이 나와 있고요. 이게 다 나오거든요. 무슨 겁니다? 처음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못 푸냐 그 얘기예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나있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프리셉트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진리의 성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이 이게 원래 의미를 안 받아들여요. 성경이. 아침에 있죠. 부양과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 그 때문에 확 빗나갔잖아요. 이게 성경 용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 용어를. 축복은 성과는 건데 못하니까 막 축복을 이 땅의 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축복은 복인 줄 알고 있고 복은 줄 알고 있고. 근데 축복을 영원하니까 오늘 다 성이 풀리잖아요. 그죠? 눈에 확 띄죠? 그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니까 할 머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마블로스예요. 기이한 일을 또 행하도록 프로시드 계속 할 것인데 어떤 일이냐예요. 자, 있냐? 그들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페리시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푸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할 그쯤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혜자를 가둬내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구원 상실도 이럴 뿐 아니라 뭐요? 지혜자가 성경 푸는 건데, 지혜를 가져가서 성경을 더 푸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자들, 프로던트 자들의 언더스탠, 명철을 하이드, 숨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알 수 없죠, 더. 지혜자에게 지혜를 없애버리니까, 이제 성령은 못 푸는 것이 남기는 거예요. 언제? 점점 더 가속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이 왕성한 그 시대에 푼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안 보고 뭡니까?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풀려요. 성경이 원래 어려워요. 풀기가요. 성경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계시록은 더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푸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계시록을 다 못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런 선지도 못 풀고 사람들이 못 풀어요. 왜 풀느냐? 성경은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딴 데도요. 근데 딴 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짝이 있어, 이게요. 짝인데 이 짝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한 번 쓰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신기하고 성경은요. 단역이 벌써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딘가는 그걸 해석해주는 다른 짝이 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어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어도 이언과 성취듯이 성경은 해석해주는 뭔가 어디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같이 뭉쳐가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마저 이제 없어가지고 성경이 분해되는데 못 분해가지고니까 더 구원 상실이 있다는 얘기죠.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어떤 걸까요? 악한 쪽이 있죠.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 카운슬. 이때는 카운슬이 은혜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이고요. 은혜 안 사면요. 이 카운슬은 뭡니까? 이것은 나쁜 사람에게는 악한 꾀. 자기 악한 꾀를 여호와께로부터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있다예요. 악한 꾀를 숨기는 자들은 화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은 어둠 속에 있으며 그들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느냐? 누가 우리를 아느냐예요. 뭐예요? 타락의 결과죠. 뭐예요? 구원 사람들이 뭐예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은밀한 죄가 이게 구원 상실의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 남들 볼 때는 위대한 목사인데 은밀한 죄를 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악한 카운슬.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16절입니다. 5번이고요. 분명히 Your turning of things upside down이에요. upside down 뒤집다예요. upside down 뒤집다. 어떤 것들, things 물건들을 뒤집는 그런 너의 회전, 변화, 뭡니까? shall be estimate예요. 평가된다. 있다는 거예요. 뭐로써? potter's clay. 뭡니까?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냥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졌다가 부수기도 하고 이거는 좋은 그릇 만들기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요. 뭐예요? 이런 일이 왜 있냐고요. 아니 언제는 막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막판에는 복음을 다 또 없애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제 지림 때는 막 우리를 막 잠들게 하시고 막 지혜도 다 뺏어가시고 야 하나님 마음대로 너무 심하다 할 때 토교장이 밀배로 돼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어느 정도냐? 자, 일을 사역이에요. 작품이에요. 작품이 자기를 만든 자에게 말하겠느냐예요. 작품이 뭐예요?
내 그림인데, 그림 그린 사람한테, 나 왜 이렇게 그렸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프레임드. 뭐야, 이렇게 구조된, 만들어진 것이, 그 자기를, 그 구조된 그에게, 그분은 총명함이 없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옥 가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구원받는 거고, 빨리 벌받는 거고, 역사 가운데도 일이 있던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일이 하냐? 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프리펄, 아주 과일이 많은, 필드, 그런 밭으로 턴, 된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원래 구원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렇게 구원의 땅인데 이방인 레바논한테 내가 이제 너를 구원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요? 막판에 배울란 때. 이제까지 구원을 인도했던 기독교가를 버리시고 어떠느냐? 전혀 엉뚱한 읽지 못한 사람이나 택해가지고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니까. 하는 마음대로 이제는 백일 안 쓰고 이제 흑일 쓴다든가 이제 악판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유대교를 다시 또 써서 기독교 받을 수도 있고요. 악판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핵던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돌아올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데서 구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 떠나서도 어떤 교파를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교파. 레바논은 이방인데 내가 그를 아주 프리펄, 아주 열매 많은 그런 밭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웬만한 밭은 어떻습니까? 밭은 숲처럼 여기서 거꾸로 이제까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됩니까? 숲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붕괴입니다. 기독교의 붕괴. 기독교가 천국을 인도하는 힘이 상실된 말이에요. 거꾸로 다른 게 일어나가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타진은 아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원할 때는 이제까지 복음 전파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거가 다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할 때는요, 전파 기간에 있던 일이 재원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8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책의 말을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귀머거리가 도저히 아닌 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열려요. 신학도 하지 않고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자가 성이 열리는 일이 난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눈먼 자의 눈이 어떻습니까? obscurity 어두움과 darkness 깜깜한 가운데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을 제대로 풀 줄 아는 그런 좋은 정통 기독교가 까막눈이 돼버리고 반대로 잘 모를 줄 아는 이상한 사람이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일단 박수하는 것도 있죠. 이게 대화할 때 있던 얘기, 이것이. 보호 전파기간에는 일정을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모두를 이제는 재를 써야겠다 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시원이 하는 것은 너 이제 그만둬 하고 쉬고 할 마음 들으니까 토교장이시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저 분명히 금어거리인데 소경인데 드디어 보는 거예요. 구원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9절입니다. 이유가 뭐냐? 더 미크예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에게 뭐야? 이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으로 쓰임 받게. 구원의 쓰임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쓰는데 겸손해요. 더 푸어예요. 어멍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많은 하나님을 막 찾는 영적인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함으로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롭게 쓴다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테러블 원 끔찍한 자예요. 끔찍한 자가 너희 아무것도 않게 되온 거예요. 그리고 스코너예요. 비웃는 자가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엎은 자가 끊어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던 자가 테러블 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구원으로 인도한 자들이 쭉 가면 모르는데 대열란이 오면서 구원 인도한 자들이 거꾸로 보면 그들이 강포한 자가 된 거예요. 테러블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됩니까? 그런 자를 거꾸로 스코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가. 이해되시죠? 왜 끊기는데 그것이? 그것은 정통 기독교가 인도할 기독교가 그가 많이 갔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그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대열한 때. 대열할 때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통이 붕괴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그리고 엉뚱하게 변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러블 원, 또 뭐예요? 스코너로 시도되는 겁니다. 이시를 줍니다. 자, 어떤 자들이나 그것이 for word의 말로 어벤, 어떤 사람을 오펜더, 범죄자로 만든다는 거, 그들이. 말로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그리고요, 인더 게이트예요. 성문의 성이에요. 구원의 성에서, 문에서, 리프로 뭐예요? 책망하고 가르친 자예요. 그런 자들에서 힘이에요. 레이어 스네어예요. 올무를, 뭐예요?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뭐예요? 거꾸로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기독교가 배워날 때 망가져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어떻습니까? 참 말씀을 증언한 사람에게 올무를 놓고 또 뭐예요? 오펜더 범죄를 만들고 또 뭡니까? for a thing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더 just예요. 의인을 뭐예요? 터널사이드 미워시킨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조차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뭘로? 쓸데없는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만들어 하시지만 이유가 뭐냐? 이유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시 세우시는데 이 자리에 썼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망가져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리고 이 진짜 영혼들을 책망하는 리프로베요. 책망해서 정 인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올무로 써놓고 그리고 여기처럼 의인에 대해서 떴었을 때요. 의인조차도 말이에요. 그들도 미혹시키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느라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을 리딤 구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관하여. 야곱의 집이 구원의 집이죠. 늘 구원을 일으킨 야곱의 집은 하나의 대명사예요. 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shall not now be ashamed. 자, 부끄러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정통 기독교가 무너져도 새로운 기독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집은 구원의 대명사예요. 부끄러움나지 않겠다. 이것은 야곱의 집이 멈추지 않는 얘기예요. 그 기능은 버려야 되는데, 이제 정통적으로 망가지면 뭡니까? 그다음에 리더예요. 그의 얼굴이 페일. 저는 뭡니까? 구원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줄어도 변할 때 구원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금까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망가져도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24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그의 칠들은 자손을 보았을 때예요. 자, 이런 겁니다. 드디어 구원이 저래도 기대되죠. 어디까지 기대되죠? 보았을 때 내 손의 작품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작품이에요. 행한 것을 이런 거예요. 자손 자체가 동격에 워크하고. 자, 그 구원받은 자가 드디어 우리 기대되죠. 그 철들은 자손이 뭐예요? 자손이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역사한 작품이라고 넣고 작품한 거예요. 작품이 그 자녀가 자 그들이 내 이름을 sanctify 나를 sanctify 거룩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룩한 자를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 뭐예요? 아직 구원은 남아서 야곱처럼 그리고 복음 전파처럼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내 이름을 내가 함께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송합니다. 자, 0에서 1로예요. 에르 뭐예요? 실수하는 데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understanding 총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막판 때 주님 재림 전에 복음 전파가 되게 다르지 대화한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수한 자예요. 분명히 도저히 씹을 수 없는 자가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총명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도예요? 뭐 중얼거리다, 뭐 원망하다, 뭐예요? 이런 자들이 독트린을 배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측치 않게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구원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비록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 대화란 지금 직전에 그 토성에서 딸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구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뀌는데 뭐예요? 새로움을 쓴 겁니다. 써가지고 저 사람 아닌데 하는 자가 쓰면 맞는 거예요. 그를 지혜자가 되게 하고 그에게 또 왜요? 영적인 은혜를 줘가지고 또 새로운 걸 쓰니까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대화라는 시대에 입구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사실은요. 어디가 참진인지 우리가 좀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다 서로 이단 될 거예요. 전부 다 서로가 다 이단. 나중에 다 이단. 서로 이단이야. 될 거예요. 왜요? 계속 세계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이 바뀔 거예요. 예측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이 이단이 150만 명이에요. 공식 이단 숫자. 공식 기독교 숫자가 800만입니다. 이단이 엄청 늘었어요. 이게 숫자 늘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정통이 이단되고 이단 정도는 이게 과도기 있는 거예요. 어떨지 모릅니다. 물론 가짜가 많죠. 점점 이게 혼미해질 겁니다, 전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아주 완전 적정이 될 거야, 적정이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또 택하셔가지고 하는데, 누굽니까? 정말, 푸어, 그리고 미크를 써가지고,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그걸 이어가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기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쁜 잠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냐고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다니엘의 모형입니다. 다니엘 3번 기도하는 모형이죠. 제가 95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다니엘서를 그때 이제 한참 제가 할 때였어요. 근데 하는 말씀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해달했는데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게 딱 도전된 거예요. 나도 평생 절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하루 3번 기도를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한텐 다른 많은 일을 하게 된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 번역도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뻗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대환란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환란 이기는 애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이기시는 겁니다. 못 이겨요. 정통이. 왜? 정통은요 그렇게 안 해요. 정통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거든요. 교회를요. 정통은 하루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근데 나는 하루에 3번 가거든요. 그죠? 다르죠? 다른 거예요. 자, 정통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기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모형에 내가 신앙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존적인 어떤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것이 도움이 좀 됐다 할지라도 지금 해도 안 돼요. 왜요? 지금은 마귀가 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달라야 되는데 다니엘이 모형이에요. 다니엘은 계시가 충만했죠. 다니엘은요 지금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기세가 충만하면 뭐예요? 깨어서 계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 우리가 이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대환란 이기는 좋은 모델이 됐고 그때 이제 그걸 결심하게 됐고요.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정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많이 봤을 겁니다. 책에서 그건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옛날에 누가 이랬더라. 그럼 그때는 그때.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이랬더라.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뭐예요? 지금의 모형으로 나가야 돼, 지금 모형으로. 그래서 기존적으로 했다는 과거의 모든 책 얘기라든가 내용은 쓰면 안 돼요. 왜? 그걸로 못 이깁니다. 어제 성경으로 봤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드디어 하는데 그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기도했습니다.